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시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전에 잠시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 오전에 설교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추가 잠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잠궈봤는데 단추가 잠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일에 3주 동안 잠자리만 열심히 날린 게 아니라 3주 동안 참 나름대로 힘썼다는 개인적인 뿌듯함과 이 생각보다 정장이 편하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되고,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잠궈 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는 새벽 기도 때 제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7장 혹은 8장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새벽 기도 설교가 뜨문뜨문 있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반복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새벽에 들었던 얘기가 또 한번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되새기는 의미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명언 중에 일부입니다. 그 명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의 쪽으로 굽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제가 풀이드리자면, 우주 온 세상의 윤리적 포물선, 옳은 길로 가는 그 길은 포물선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직선은 바로 갈 수 있죠. 포물선은 둘러갑니다. 길게 둘러갑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정의의 쪽으로 굽어 있다. 비록 늦게 가고 더디 가고 비록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의 쪽으로 반드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정의는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배경을 보자면, 이분은 침례교 목사이면서 인권운동가였습니다. 특히나 흑인 해방운동가였고 권리신장 운동을 하였고 기독교 평화주의자로서 비폭력주의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들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탈 때도 흑인 자리, 백인 자리 따로 있었고, 카페나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흑인과 백인이 구분이 되던 세상에서 옳음을 위해서, 인종차별을 위해서 운동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은 그런 차별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기 전에 총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총탄을 맞고 죽었지만 그 루터 킹 목사의 말 그대로 비록 느리지만 정의의 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운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고 인류는 진보해 간다라는 사회운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한편으로 이분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한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선한 곳도 어찌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끕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칫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선한 곳은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 내 인생의 안락함과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곳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선한 곳입니다. 오늘 왜 이 제목을, 그리고 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명언을 가지고 왔냐 하면, 우리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에서 8장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말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구원의 여행이죠. 그리고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으로 끊임없이 그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방향을 잘못 들고 길목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목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길을 틀어서라도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죠.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특히나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가족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멀리 보자면 사회와 사회 전체가 기독교를 조롱할 수도 있고, 내 친구, 친척들도 나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고통과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출애굽 가운데 구원의 여정과 함께 또 몇 번씩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설득,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 더하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서, 짧게 요약하면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의 우리 인생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역이 힘겹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운 그 뒷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때 한 부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보호 아래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애굽 백성들보다 더 큰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 위협을 느낄 만큼 커다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려는 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궁금했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힘들게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저 말씀 한 번이면 애굽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그저 그 애굽 땅 그 자체를 이스라엘 나라로 만드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저 내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들과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셨고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서 건지게 하셨고요,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만들어서 그를 보호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의 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서 많은 나이가 되어 늙은 나이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아래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꿈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당장 나가죠. 예,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못하겠다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입술이 둔하고요, 나이도 많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반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관점을 보자면 이집트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애굽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친해져 있습니다. 더 가깝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할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 마치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 같은 전래동화 같이 하나님이란 신이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이지, 오히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신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왕자라고 한다면 애굽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애굽의 신들에 대한 교육 또한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애굽의 신화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애굽의 여러 신들과 같은 그런 신 중에 한 명이겠거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그쳐서 가라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나 만화에서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환희에 차서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괴로웠을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이 나이가 되어서 굳이 저기를 가야 되나?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껄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겨우겨우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변명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하여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냥 모세 굳이 보내지 말고 차라리 아론을 처음부터 보내서 말 잘 듣는 사람을 보내시면 되지, 하나님은 꾸역꾸역 모세를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적으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요술사도 똑같은 것을 합니다. 똑같이 그도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일으켰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요술사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에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나타남으로써 자신들이 더 힘들어진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풀려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일으켰을 때도 바로 옆에 있던 요술사도 똑같이 그 개구리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희망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옆에 있는 그 요술사가 더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세 번째 재앙에서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을 일으켰을 때 요술사들은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그 요술사들이 했던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요술사들이 거기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세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요술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바로를 속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하기를 멈췄습니다. 세 번째 재앙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애굽들에 대한 신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그 신들이 아무 쓸데없고 그 신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그냥 이리 와가 아니라 이리 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방 신들과 같이 인간이 만든 신들과 같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훈련들과 구원의 여정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의 여정들의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그 한 가지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심초사 그 사람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병이 될 수도 있고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응답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곳,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더 넓게는 구원받은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가운데 그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단 하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단 하나이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통치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자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값을 지불했다, 내가 모든 것을 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무것도 아닌 그저 버려져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죄인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치로 띄어버리는 것이죠. 그저 버림받을 것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었죠. 하지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온전히 살아야 되고 내 자녀가 한 사람의 몫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를 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있어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죄를 알아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전에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미워함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사람들끼리 모이면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고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가슴에 걸리게 됩니다. 죄라는 걸 알게 되었죠. 누군가를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그 외에 다른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우리는 걸립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 차라리 편했을 것들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지은 죄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와 회개하러 올라올 수밖에 없고 예전에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가시가 되어서 내 심령을 찔러서 이 심령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해야 됩니까? 이 얼마나 괴롭고 불편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아버렸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남을 판단했다면 그 죄가 나를 짓눌러 이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까요? 모세가 바로 그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바로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바로 앞에서 굳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슨 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다니 그저 기뻐하며 맞았지만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자신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힘겨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별된 땅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바라보게 하시죠. 재앙이 하나 둘씩 더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들이 알고 있던 애굽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신지,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애굽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우리는 때론 착각합니다.
구원받고 나면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행복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도리어 그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기대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내 인생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디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1부 때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드릴 제 이야기가 감정적으로 들릴까봐 많이 주의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가 참 딱딱하고 좀 건조한 편이라 저도 예화를 잘하고 싶은데 제가 예화를 하면 더 재미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어져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거를 정말 와닿게 내가 겪은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부 때는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동정의 눈빛으로 안 됐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전에 한참 어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는 부모님들이 저를 보기 힘들어서 저를 외갓집에 맡기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저 이모가 있었는데 그 이모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부 때는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학대를 받았습니다. 폭력적으로. 제가 잘못해서 매를 들고 맞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그 자존감이 사라지고 모든 것에 좀 두려워하는 그렇게 성장을 했었죠. 유치원에 갈 때쯤 돼서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저를 다시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제가 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 이모를 다시 저희 집에 불렀습니다.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사실 펌어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머리에 이제 땜빵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이모 중에 한 명이 철로 만든 그 저금통,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저한테 던졌는데 머리에 팍 맞아버렸죠. 피가 뚝뚝 나고 이렇게 되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엄마 아빠는 모르셨냐? 예, 몰랐습니다.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엄마 아빠에서 그 얘기를 못하죠. 함부로 무서우니까.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이제 목욕탕에 맡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욕탕에 맡기는데 그 이제 때밀이 아저씨한테 맡기죠. 거기에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성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일들을 제가 이제 겪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20살 넘어서 다시 교회를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이죠. 그럴 때 제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것 같은데 당신이 살아 계셨다면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와야만 됐고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됩니까? 저는 20대 전체를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 이 어릴 적에 폭력적인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거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성적으로 잘못된 그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나쁜 어떤 길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많이 씨름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내가 결혼하면 이 폭력적인 성향과 잘못된 방향들이 나타날까 봐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저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현장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때에 온갖 기도원을 다 다녔습니다. 온갖 기도원, 이게 표현하자면 용하다는 기도원, 영빨 좋다는 기도.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왜 괴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지만 왜 힘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우리 인생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가, 이 무게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그 답을 요구했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제 마음을 스쳐가는 단 한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너 쓰려고 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의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여기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나 쓰려고. 근데 저는 그때 막 더 분개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굳이 이렇게 힘들게 쓰게. 저 김전도사, 이전도사님들처럼 나도 좀 바른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저렇게 누가 봐도 착해 보이고 누가 봐도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원의 여정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경험을 시킴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게 하시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어와 행동과 선택과 결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말할 때에 죄가 있는 저 세상과 구별되어지므로 여러분이 인생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에게 너 쓰려고 했던 그것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교회와 목사님들은 다양하신 분과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큰 목회를 하시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시골 목회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교회는 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겪은 몇몇 사람을 위해 준비해 두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물질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행복을 주시는 것은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행복 너머에 있는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에게서부터 근거되었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단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명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깁니다. 포물선을 그립니다. 멀리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정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포물선은 깁니다. 구원의 여정은 너무나 깁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응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왔던 그 수많은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덧붙여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그 율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킨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동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도리어 지금의 괴로움과 고통이 올 때 당신이 또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줄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술사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물질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저 세상에 나가면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 바로처럼 될 수 있을 거라 얘기합니다. 부와 명예가 있으면 마치 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우리를 유혹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에서 율법사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요술사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좋은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짧은 것입니다. 이 생에 있을 때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 넘어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음에 도리어 감사하며 은혜이며 바로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